이제 11시 5분이 돼서요. 오늘 할 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면 공유하고 오늘 한번 시작할게요. 우리 지난주까지 아합 왕에 대해서 했습니다. 역대급 이스라엘 왕 중에 최악의 왕으로 불리던 왕이었죠. 하나님을 진짜로 안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안 믿었어요. 북쪽이 잘 안 믿어가지고요. 그때 잘 안 믿은 왕 중에 최고로 끝판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어떤 행적을 벌였는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새 멘토스 하나 먹더니 입에서 침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지금. 와 이거 잠시만요. 예, 침이 샘솟듯이 나오고. 네, 침 너무 많이 나요. 약간 파블로프의 강아지처럼 지금 뭔가 지금 땅 했더니 침이 나오는 것 같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발음이 촉촉하시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혹시 방법 알아요? 침을 안 나오게 하는 방법 아시나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뭔가 찹찹 소리가 들려서. 아 젤리 먹어요. 침 그만. 네 됐습니다. 이제 또 그만하면 침 멈춰져. 침 멈춰. 자, 잘 멈췄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왕상 20장 벌써 20장이나 왔어요 여러분. 1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20장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합 왕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쯤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소집했다. 이 아람 왕이 등장하는데 간략하게 내용을 소개하자면 아람 왕과 이스라엘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주시고 이 전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람 왕 베나닷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 당장이라도 전쟁을 벌일 태세로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그리고 성 안으로 사절을 보내어 이스라엘 왕 아합 앞에 조건을 제시했다. 어떤 조건이냐면 그대의 음과 금, 그대의 아내와 아들들 중에서 뛰어난 자들을 나 베나닷의 것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중에 다 좋은 것들은 내가 갖겠다. 거의 뭐 강탈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웃긴 게 왕은 또 조건을 받아들였대요. 뭐라고 했냐면 이 아합 왕이 아람 왕에게 고매하신 왕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저와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참 순순히 자신의 것들을 주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죠. 근데 그때 아람 왕의 사절들이 와서 말을 다시 전했대요.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다 갖고 싶구나. 내 은과 금 그리고 내 아내와 아들들 전부를 말이다. 모두 다 내게 넘겨라.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하루 만에. 이제는 좋은 것을 다 내 것만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놔라라고 진짜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뭔가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좋은 건 다 줄 수 있는데 물론 상식적으로는 좋은 것도 줘서는 안 되지만 갑자기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시비를 걸고 있어 그는. 내 아내와 자식들을 전부 달라니 나를 빈털터리를 만들려는 속셈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에 굴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치의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요구한 것은 내가 합의했으나 이번에는 내가 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이 사마리아 잔해의 더미 외에 남는 게 있다면 신들이 내게 천벌을 내리고 또 그보다 중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그 사마리아의 수도죠. 이스라엘의 잔해 더미 외에 남는 게 없을 것이다. 그냥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얘기했습니다. 싸움이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뭔가 되게 멋있는 말 같죠? 뭔가 명언 같지 않아요? 싸움이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긴 어려운 법입니다. 뭔가 제갈량이 하는 듯한 그런 멘트인데 그랬더니 이제 아람 왕이 그들을 쫓아가라.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졌죠. 그때 이스라엘의 한 예언자가 아합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한과 동시에 너는 이 무리를 잘 보았느냐?
다시 보아라. 내가 오늘 그들을 내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한 예언자가 아합에게 왔더니 이 아람왕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아합왕께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놀랐겠죠. 정말이십니까? 그러면 이 일을 해낼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방 지도자들의 젊은 특전 대원들이다. 뭔가 그때 당시에 특수부대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럼 아합이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공격을 진두지휘합니까? 그랬더니 바로 너다. 아합왕이 전 진두지휘를 하면서 전쟁에 나가라는 말입니다. 사실 왕들은 전쟁에 직접 나가는 왕은 드물었어요. 뒤에 있거나 그 왕을 전쟁을 지켜보거나 명령만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아합왕을 맨 앞에 세워서 이 특전 대원들을 지휘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합은 지방 지도의 특전을 살펴보았는데 그 수가 232명이었고 또 투입 가능한 병력들을 세어보니 7,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그들은 베나닷을 찾아 성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에게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게 아람왕이죠.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군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화친하러 오거든 인질로 생포하여라. 싸우러 왔더라도 똑같이 인질로 생포해라. 그때 이제 이스라엘 특전대가 성읍 바깥으로 달려나가자 전군이 그를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육탄전을 벌여 베나닷의 군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뭔가 이스라엘의 승기 쪽이 굳혀지죠. 아람 사람들은 들판으로 흩어졌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도망가였고 결국에는 아람의 참패였습니다. 이 뭔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아람 군대죠. 그 특전대를 앞세우니까 이 아람 군대가 큰 타격을 입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군대를 증강하고 전투력을 점검하여 잘 대비하십시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아람 왕들은 전쟁에 대한 전략을 회의했나 봐요. 이스라엘 신들은 산의 신들이니까 이번에는 산으로 가지 말고 평지로 가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랬더니 왕은 그들의 조언들을 했습니다. 새해가 되자 베나닷은 아람 군대를 다시 직결시켰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군대와 결국에는 아람 군대가 마주쳤어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라고 했으니 내가 이 큰 무리의 군대를 내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산에서뿐만 아니라 평지에서도 골짜기에서도 이 아람 군대를 내게 넘겨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7일 동안 양쪽 군대는 대치 상태로 있었고 7일째 되던 날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전투의 결과는 하루에 아람 보병을 10만 명을 죽였고 또한 나머지 군대는 필사적으로 달아났고 생존자 2만 7천 명은 그 위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2만 7천 명이 있는데 그 성벽이 그 위로 무너져가지고 2만 7천 명이 깔려 죽였다라는 얘기죠. 베나닷은 성 안으로 피하여 골방으로 숨었고 그때 아람의 왕 참모들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이스라엘 왕들은 신사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낡은 삼배자루를 덜친 뒤 휴전의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혹시나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항복을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이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백기를 들면서 패배를 인정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에게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줄 용의가 있어. 또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게 한 것처럼 다마스쿠스에 당신 본부를 두어도 줬어. 내가 당신을 호야의 고국으로 보내드리겠어 라고 하면서 베나닷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외교를 맺은 거예요. 언제는 아람 왕이 모든 것을 빼앗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젠 지니까 다시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예언자가 또 나타나서 아합 왕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분을 위해 나를 쳐서 상처를 입게 하여라. 그러나 그 사람은 때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예언자는 다시 한번 말을 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기가 무섭게
사자가 나타나서 그 예언자를 공격하였습니다. 그 예언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람을 찾아 나를 쳐서 상처를 입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대로 했습니다. 피가 나도록 얼굴을 세게 쳤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그 아합 왕에게 예언한 사람, 이 아람 왕이 결국에는 무너지고 이스라엘에게 아람 왕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언한 사람 있잖아요. 그 예언자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를 치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안 쳤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잡아갔어요. 두 번째 사람한테 나를 치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쳐서 얼굴에 상처를 입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왕이 백성들을 보기에는 뭔가 크나큰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관심을 끌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아까 말한 예언자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부탁한 내용입니다. 나를 쳐서 내 얼굴에 상처를 입게 하라. 그러면 아합 왕이 지나갈 때 나를 볼 테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결국에는 그 예언자를 쳐서 상처를 입게 했고 그 예언자는 얼굴에 피가 나도록 세게 쳤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얼굴이 엄청 부은 상태겠죠. 그때 예언자는 자신의 눈에 붕대를 감고 길가에 자리를 잡은 뒤 왕을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요. 그때 왕이 마침 지나가자 예언자는 자신의 상처 입은 얼굴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종인 제가 한참 치열한 전투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포로 하나를 저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감시하여라. 그가 없어지기라도 하면 내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지만 제가 바쁘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 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방금 너 스스로 내 판결을 내렸다. 뭔가 비유로 말한 장면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은 네가 그 정답을 말했다. 그랬더니 예언자는 감은 붕대를 풀었습니다. 그 예언자는 사실 알았겠죠. 그러고 나서 예언자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을 내가 놓아주셨으니 이제 내 목숨이 그의 목숨을,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아람 왕 베나닷을 결국에는 죽였어야 되는데 그가 죽이지 않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 예언자는 아합 왕에게 결국에는 네 목숨이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잠시 목사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합 왕 이야기죠. 이 아직까지 이제 오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잠깐 등장할 거예요. 남유다의 이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 오늘 말씀에서는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1차 전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이쪽 지역에서 1차 전쟁이 일어났고요. 2차 전쟁이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자, 여기 1차 전쟁 여러분들이 그 그림에서 잘 안 보여서 제가 한 가지 애니메이션식으로 좀 그려놓은 거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전쟁 첫 번째 전쟁이 여기 이 산지에서 일어났고요. 이 그림에서 이 무슨 색이지?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 회색인가요? 생명인가? 네, 진한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색은 평야인데요. 두 번째 아벡이라고 하는 전투는 이쪽 평야 지역 가까이, 그러니까 산지가 험악하지 않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봅시다. 1차 전투에서 여기 이쪽 1차 전투에서는 여기 초록색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겠지만은 지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막 여러분들 짙은 색깔이 산지가 험악하다는 소리거든, 그 표시거든요. 여기가 다 산지예요. 이곳에서 격렬하게 싸웠지만은 아람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의 신하들이 벤하닷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라고 얘기한 게 이 산지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수도 여기에서 여기 아벡이라고 하는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났던 아벡이라고 하는 곳을 보시면은 어때요? 네, 지도를 잘못 보여줬네. 네, 아벡이라고 같은 지도긴 해요. 아벡이라고 하는 곳을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뭐 구겨진 듯한 표시가 없죠. 산지가 험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보다는 뭐 고도가 높긴 하더라도 여기가 평평합니다. 보시면 평평한 이 상태에서 전차와 이 병거들을 가지고 진격을 했겠죠. 여기서 한번 싸우자. 평지에서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아벡에서 전투를 했지만 여전히 여기서도 아람이 패배를 합니다. 이런 아람 군대가 왔었던 거예요. 굉장히 전투력 세 보이지 않아요? 말도 타고. 네. 엄청난 군대가 흙먼지를 휘날리면서 달려왔다는 거겠죠. 이렇게 전투를 벌였지만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자, 산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 산지에서 싸웠고 두 번째는 평야에서 싸웠다. 그러나 승리할 수는 없었다. 두 차례 전투 아람이 다 패배했던 내용들 보이고 이 아벡 전투에서 벤하닷을 잡을 수 있었는데 놓아줍니다. 아합이 화치는 맺음을 통해서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넘겨줬는데 보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었죠. 이제 21장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다른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이게 포도원에 관련된 어떤 사건인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평지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하필이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과 붙어 있었습니다. 아합 왕궁 바로 옆에 포도원이 있었겠죠. 그랬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왕궁 옆에 이 텃밭이 있으니까 이걸 텃밭으로 쓰려고 하니 그대의 포도원을 내게 넘기시오.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포도를 넘기라고 했는데 그 나봇이라는 포도원 주인이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이것은 집안의 농지이니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왕의 부탁을 거절한 내용이죠. 그랬더니 이 왕은 기분이 몹시 상했던 것 같아요. 뭐가 삐졌던 것 같아요. 왕인데 이 땅 내가 비싸게 사겠다는데 왜 안 주냐. 뭔가 그 마음이 좀 마상을 좀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언짢아서 먹지도 않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 때문이요. 그 나봇이 포도는 안 팔아서 내가 조금 마음이 아프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게 이스라엘 왕이 할 행동입니까? 당신이 대장이시잖아요. 일어나세요.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드세요.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어요. 내가 왕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 바치겠어요. 뭔가 좀 연기가 제대로 되나요? 어쨌든 네, 뭔가 더 악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뭔가 이세벨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걱정 마라. 이렇게 아합에게 이야기한 4명입니다. 뭔가 좀 불안하죠. 그때 아합의 서명으로 쓴 편지를 쓰고 그 왕의 딱 직인을 찍고 그 나봇이 살고 있는 도시에 지도자를 보내서 그 편지의 내용을 보냈습니다. 어떤 편지 내용이냐면 금식일을 선포하고 나봇을 상석에 앉히십시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앞잡이 둘을 앉히십시오. 그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봇 너는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말하게 하고 그를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십시오. 뭔가 이 이세벨이 나봇이 아무도 잘못이 없는데 그냥 죄를 뒤집어 쓰여서 강제로 살해하게 한 그런 것이 좀 눈치챌 수가 있겠죠. 갑자기 그런 지게를 짚고 편지를 써서 그를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는 뭔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그러한 죄목을 덮어 씌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그러한 목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잡배는 깡패라 그래요. 보통은 이 잡배가 좋은 말로는 잡배고 이건 좀 나쁘게 말하면 깡패 불량배를 말합니다. 이 불량배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고소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그리고는 무리가 그 나봇이라는 포도원 주인을 길바닥에 내던지고 잔인하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나봇이 포도원의 주인 나봇이 죽었으니까 이 포도원을 아합이 먹을 수가 있겠죠. 결국 이세벨은 이러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세벨이 가서 이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 이제 없으니까 그는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가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기에 악하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일어나라 내려가서 이스라엘 왕 사마리아의 아합을 만나거라.
무언가 조금 경고의 메시지를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였느냐? 하나님의 판결이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아먹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 피를 핥아먹을 것이다. 그렇다, 내 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봇이 죽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 죽은 자리에 똑같이 아합 너 왕도 죽게 되어서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나님께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메시지를 들고 엘리야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보자마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수야, 네가 또 나를 찾아왔구나. 왜 나를 또 괴롭히라고 하니? 뭔가 또 너. 아합은 뭔가 이 엘리야를 보면 뭔가 계속 두렵나 봐요. 보기를 싫어하나 봐요. 자꾸 안 좋을 만만 하니까 또 왔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을 했죠. 왕께서 잘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찾아왔다. 이렇게 찾아오셨고 결국에는 밑에 보시면 엘리야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세벨에 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온 이스라엘의 개들이 이세벨의 살점을 먹으려고 다툴 것이다. 누구든지 아합 가운데 속한 자는 성읍 안에서 죽으면 떠돌이 개들에게 먹힐 것이고 들판의 시체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의 밥이 될 것이다. 이세벨도 역시 이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개들이 이세벨의 살점을 먹으려고 다툴 것이다. 결국엔 이세벨도 죽고 나서 그 시체를 개들이 먹을 것이라는 잔인한 메시지를 엘리야가 전하게 됩니다. 이 아합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결국엔 죽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아합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또 회개의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는 잠잘 때도 굵은 베옷을 입었고 그리고 생쥐처럼 소리 없이 가만히 다녔습니다. 뭔가 회개한 모습이죠. 참 이런 사람들이 회개를 보통 왕은 잘 안 하는데 뭔가 마음이 연약했나 봐요.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회개한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합이 회개하여 공손해진 것이 보이느냐? 그가 회개했으므로 그의 생존에는 파멸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아합의 아들이 그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의 21장이 마칩니다. 목사님의 설명 잠시 읽겠습니다. 네. 이걸 보여주겠네. 네, 오늘 방금 전에 말씀 보시면은 아합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단기간에 어떤 평화가 있었어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일단락됐으니까 그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중에 무엇을 봤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평야 보이세요? 네, 보이실 겁니다. 이쪽이 다 평야 지역이에요. 산지가 아니라 평야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산 아래에 있는 위치로 보이죠? 자, 어떤 뷰가 펼쳐지는지 봅시다. 이스라엘 평야 이런 뷰입니다. 이스라엘의 평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 먼 곳에 뭐 산지 느낌의 실루엣이 보이긴 한데 이런 평야가 쫙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윗대 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포도원을 일구었던 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아합이 그 터를 보고 탐내기 시작합니다. 텃밭을 일구려고 하니까 그 터를 나에게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봇은 우리 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아주 중요한 터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유대인의 역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특히나 가족에게 주어졌던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부로 팔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하셨는데 땅이라고 하는 것을 쉬게도 했었어야 됐었고 그리고 원래적인 상태로 누구의 소유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의 소유로 팔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원복시키는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도 이스라엘 사회에는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뭐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일 거긴 한데요. 유대인들은 선조들의 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왕이 요구한다고 해도 선뜻 줄 수 없어요. 우리 선조들의 땅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합도 너무 이제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때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의 그 법,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민족의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 잘 알았던 것 같긴 해요. 함부로 왕이라고 해도 나봇이 그렇게 나오니까 함부로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의기소침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궁전 가서 누워 있고 막 되게 웃기거든요 보면은. 막 궁전에서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으니까 그 아내인 이세벨이 와서 보니까 기가 찬 거죠. 이세벨 입장에서는 시돈 사람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법을 몰라요. 그래서 왕인데 왜 한낱 저 평민의 저 땅을 왕의 땅으로 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표현해 보면 당신이 대장이잖아요. 근데 왜 당신 마음대로 못해요? 이런 식으로 이세벨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아합이 계속 막 중얼중얼거린 것 같아요. 누워가지고 아니 내가 가지려고 했는데 나봇이 안 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세벨이 듣고 한심하니까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주겠다고 자기가 땅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 이스라엘 절기에서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거나 어떤 행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일을 벌이고 난 다음에 나봇을 초대했죠. 초대하고 난 다음에 그 식탁에 있을 때에 갑자기 그 두 잡배가 나타나가지고 막 참소합니다. 고발을 하는 거죠.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 정말 중요한 가장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해요.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왕 최고 권위자인 왕을 모독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였거든요. 정치.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정치였어요. 물론 고대 근동 사회는 다 이랬어요. 신정 정치에서 왕과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모독한다. 이거는 직결 사형입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두 사람이 나타나서 나봇을 고발한다고 해도 사실 여부를 진위 여부를 가릴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진위 여부 가리는 것도 안 하고 바로 돌로 쳐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두세 증인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어떠한 사람을 고발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죄목을 인증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확증을 해줄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있으면 그 죄가 성립되는 법이 있었어요. 지금이랑은 법이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두세 사람이 증언만 해준다면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돼버리는 이랬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어리둥절해도 두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잘 섭외된 그 사람이 나타나서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바로 그냥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이 두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도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재판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 오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까지도 있기 때문에 판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엄중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두세 사람 증인 세우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아마도 이세벨에게 매수됐거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잡배가. 시돈에서 데리고 왔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확실히 이세벨의 사람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어떤 시정 잡배를 데려왔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리고 가족의 유산을 지키려고 해도 나봇이 죽게 됐습니다. 도대체 나봇이 어떤 포도원을 갖고 있었길래 아합이 탐을 냈을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포도원이거든요. 포도원. 자, 이 정도 평야에 이 정도의 포도원이 돼 있고 자, 한 가지 더. 이 정도 뷰의 포도원이다라고 하면은 왕이 탐을 내지 않았을까? 네, 뷰도 굉장히 좋은데요, 뭔가? 네, 예. 굉장히 좋죠. 오션뷰의 포도원이면 뭔가 포도원이고 그리고 왕궁에서 볼 때 저 멀리서 보이는 포도원이 아주 그냥 탐났겠죠. 자, 이런 포도원을 가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나도 악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아합 찾아가라. 찾아가서 말해라. 사람 죽이더니 이제 도둑질까지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악독하게 일을 저지를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얘기하기를 나봇이 돌로 쳐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매장을 잘 안 해줬어요. 정죄함을 받고 죽은 사람은 조용히 무덤에 매장되지가 않았어요. 시체를 함부로 했다는 거겠죠. 그 흘렀던 피를 그때 당시에 들개들,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아니에요.
사냥 본능이 아주 강한 들개, 야성 본능이 있는 들개들이 핥고 했던 그 자리에 아합 너도 죽을 것이고 이세벨도 죽을 것이고 그리고 장사 제대로 못 지낼 것이고 시체를 들짐승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근데 아합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일로 볼 때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원래 그 성품이 어땠는지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이 거절당하니까 삐지고 그리고 강한 척 했다가도 무엇인가 강력한 어떤 위협을 당할 때는 또 꼬리를 바짝 내리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팔랑귀였던 것 같아요. 줏대도 없는 것 같고 이세벨한테 그 아내한테 엄청 끌려다닌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착한 사람 같아 보이고 심성이 굉장히 고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함께 있는 사람 이세벨에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같아 보이고 이세벨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거의 뭐 섭정 수준이죠. 이 정도면 바지 왕이죠. 바지 사장 같은 느낌으로 왕으로는 있으되 이세벨이 뭔가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합이 얘기를 하면 엘리야가 전혀 위축되는 것도 없죠. 보면은 아합이 얘기하면. 근데 이세벨이 한번 그때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세벨이 한번 얘기하면 엘리야도 뭐 위축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세벨이 굉장히 그 강력한 여성이었던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아합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려고 했던 거를 후대에게 넘깁니다. 아합은 회개했기 때문에 살려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아합의 아들 이 아하시아 때부터 엄청나게 피바람이 불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저 혼자 말했네요, 지금까지. 네, 윤서가 지금 배고프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 장 남았거든요. 우리 한 장만 빨리 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또다시 나오는데 이제는 미가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요건 참 재밌거든요. 뭔가 이 하늘에서도 천사들의 대화가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나와요. 그런 것들 한번 집중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합이 회개하니까 3년 동안 평화를 누렸고요. 유다 그때 당시 아합이 북쪽의 왕이었을 때 남쪽은 여호사밧이 왕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도 아람 왕에게서 그 땅을 빼앗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을 경들은 알고 있어.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서 되게 남쪽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사 말했는데 물론입니다. 나는 끝까지 왕의 편입니다. 내 군대는 왕의 군대로 내 말대로 왕의 것입니다. 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남북이 연합해서 이 아람 왕을 치러 가자. 저 땅 우리 건데 우리가 한번 먹자.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뭔가 남쪽 유다의 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히 북쪽 왕이죠. 그 아합 왕이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어? 아니면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어? 이제 예언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이 남쪽 왕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근처에 우리가 들을 만한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신뢰할 만한 예언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한 사람이 있는데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가 싫다. 왜냐하면 내게 좋은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는 내 아합 왕이 말하는데 뭐 반대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천을 하면서도 꺼림직한 모습입니다. 뭔가 아합 왕은 자신의 말을 이게 옳은 말이라도 반대했으면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 옆에는 항상 옳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아첨거리면서 왕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아첨되는 신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왕은 많이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한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미가야를 데려오느라. 그래도 미가야는 신뢰할 만한 예언자였나 봐요. 그래서
모든 예언자들이 왕자에 앉았고요. 또 예언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공영이라도 하듯 예언을 펼쳤습니다. 그 아합이 좋아하는 많은 400명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시드기야라는 예언자가 있었나 봐요. 그 시드기야는 철로 뿔까지 한 쌍을 만들어 그것을 휘두르며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께서 이 뿔들로 아람을 들이받아 아람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400명의 예언자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가 쳐들어가면 이길 것이다. 이 아람을 정복할 것이다. 왕이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라고 이렇게 왕이 좋아할 만한 예언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미가야를 데리러 갔는데 그 데리러 간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400명의 예언자들도 아람을 정복하자라는 편에 택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예언해라. 이렇게 뭔가 강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때 예언자 미가야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가야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좀 불길하죠? 시작부터 불길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쌍한 백성에게 어찌해야 할지 일러주는 자가 없구나.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각자 생업에 충실하게 하여라. 뭔가 어떤 메시지 감이 안 오시죠? 그때 또 미가야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때 미가야가 하늘 왕자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야가 본 환상에 대해 미가야가 본 환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데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찌하면 아합을 깨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아합 왕을 깨어내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깨어내려느냐? 쉽습니다.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을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되겠구나. 어서 가서 그를 깨워라. 그래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꼭두각시 예언자들의 입의 꾀는 거짓말로 가득 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파멸을 선고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시드기야가 다가와 미가의 얼굴을 치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영의 나를 떠나 너와 함께 하더냐? 라고 하면서 이 미가야가 이렇게 하늘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빵을 때렸어요. 근데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네가 곧 알게 될 것이다. 미친 듯이 숨을 곳만 참지만 이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내가 깨달을 것이다. 그때 왕은 결국에는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또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만 빵과 물을 먹여라. 그때 미가야가 또 말을 했는데요.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결국 죽겠다라는 예언을 한 거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미가야라는 예언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예언자예요. 근데 이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냐면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 같아요. 이 아합왕을 내가 멸망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멸망하게 될까라고 밑에 있는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합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거짓된 예언을 하게 하고 거짓된 예언을 하도록 하면 그들이 아람을 치러 가서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미가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진짜 본대로 아합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합왕은 결정권이 있죠. 이 미가야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거짓된 그 400명의 예언자들의 말을 듣느냐. 그 중에는 또 미가야를 대적할 만한 유명한 시드기야라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합을 선택을 했었어야 됐어요. 미가야의 말을 선택하냐 아니면 이 400명을 선택하냐. 결국에는 아합은 이 미가야가 뭔가 신실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자기의 편에 유리하도록 말하는 그 400명의 예언자들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합쳐가지고 아람 길르앗 라못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변장을 하겠다. 나는 이제 왕의 경쟁에 들어가면 왕의 복장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처럼 옷을 입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적들이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변장했어요. 다른 사람이 왕의 옷을 입고 아합 왕은 그냥 옷을 입고. 근데 참 공교롭게도 바로 그때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새 사이에 꽂혔습니다. 변장을 했는데도 그 화살이 꽂힌 거죠. 그래서 왕이 전차병에 말했습니다. 방향을 돌려라. 내가 부상을 입었으니 여기서 빠져나가자. 싸움은 온종일 치열하게 계속되었고 왕은 그 화살에 꽂힌 채로 전차 안에 기대어 앉은 채로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날의 피가 너무 많이 흘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진을 버리고 다들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 왕들은 사람들은 왕을 사마리로 데려가 그곳에 묻었는데요. 그들은 그곳 성읍의 창녀들이 목욕하는 사마리아 연못에서 왕의 전차를 씻었는데 그 왕의 전차를 씻는 가운데 시체는 바닥에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들이 이 왕의 피를 핥아 먹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아합이 죽고 그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아 먹는. 이 아합의 나머지 생애는 뒤에 기록되어 있고 아합은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합에 맞서서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 여호사밧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멈춰서거나 벗어나지 않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러나 그의 지역에 음란한 종교 상당들을 없애지 않고 백성이 계속해서 이 상당들을 찾아 기도하고 예배하며 결국에는 여호사밧 이스라엘 왕과 줄곧 사이가 좋았다. 네, 이 아합 왕에 있었던 시대에 남쪽에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고 또 아하시아라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아합을 이어서 이스라엘은 아하시아라는 왕이 되었는데요. 그 아들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의 못된 삶을 본받아 악하게 살았고 이스라엘을 죄로 이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전철을 밟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했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의 22장의 이야기가 마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설명 있겠습니다. 자, 아람과의 마지막 3차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인데 그냥 북이스라엘이 가지 않고 남유다랑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 왕일 때 누구라고 했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제 아합이 이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지 4년째 되던 날에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거든요. 하여튼 둘 사이가 좋았어요. 남쪽과 북쪽이 사이가 좋아서 세 번째 전투인 이 길르앗 라못을 수복하기 위한 전투를 이제 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길르앗 라못을 수복하자, 우리 땅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첫째 주에 배웠던 내용인데 이 지도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죠? 이 색이 다윗 왕 때의 이스라엘이었어요. 분열되기 전에. 자, 이 넓은 땅덩이를 보세요. 자,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 도시가 아람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아람의 수도, 다른 나라의 수도인데 이때 당시 통일 이스라엘이 이걸 넘어서 거의 아람 나라의 3분의 1 정도를 점령을 했어요. 보시면 굉장히 큰 나라죠.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솔로몬 때에 이 나라가 좀 유지되는가 싶더니만 여기 보시면 길르앗 라못이 어디 있어요?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원래 땅이었죠. 근데 길르앗 라못이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지도 여러분 차이를 보세요. 길르앗 라못을 중심으로 차이를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길르앗 라못이 여기 있죠. 이게 땅이거든요. 나머지는 남의 나라 땅이에요. 즉 원래 하면은 땅이 여기까지 다 포함돼서 색깔이 다 표시가 돼야 되는데 분열되자마자 주변국들이 이 땅을 다 이제 야금야금씩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좁아진 거죠. 네, 영토가 많이 줄었네요. 네 많이 줄었어요. 아. 이 이유를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다윗 왕 때 주변에 잠잠하게 조공을 바치던 이 민족 암몬, 아람, 모압, 에돔이 일어나서 자기 땅들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였던 네.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보면 이게 뭔가 다른 나라들 이름이 크게 있네요. 네, 블레셋 크게 이렇게. 예. 이 정도로 세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빨간 선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 경로였어요. 물자가 오가는 경로였거든요. 길란 라못의 어떤 길란 라못을 거치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쪽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이게 남의 나라 땅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자기네들 땅이었는데 원래는 여기까지 되어 있어서 자 여러분 여기도 빨간 선이 보이죠? 여기 무역 경로입니다. 다 이스라엘 안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무역 경로가. 그러니까 물자가 이스라엘 안에 다 들어와요. 근데 이 경로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질 수 없으니까 이 길란 라모스 다시 차지하는 일은요 굉장히 북이스라엘에게도 중요했고 남유다에게도 중요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사이가 좋잖아요. 이 길을 회복을 하게 되면은 남유다도 덕을 보는 거죠. 물자가 이동될 때에 덕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같이 전쟁을 벌이는 데에 의견이 합해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요사박 같은 경우는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왕이었던 걸로 보여요. 전쟁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라고 했었고 그때 각양각색의 선지자들이 왔으나 직언하는 사람, 바르게 대언한 사람 없었고 그때 미가야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이제 싸대기로 팍 때려가지고 나한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니한테 언제 갔냐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하여튼 어이없는 일들 하죠. 결국에는 요사밧 왕도 여기에서는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전쟁을 그냥 치르게 되고 아합이 이제 자 여기서도 아합의 성품이 나와요. 왠지 깨름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왕인데 왕의 군복을 안 입고 신하의 군복을 입고 출정을 했어요. 아니 이 진짜 웃긴 사람인데 왕 왕의 군복 안 입고 신하의 군복을 입고 출정했는데 성경 내용을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전쟁 중에 이렇게 화살이 빗발칠 거 아닙니까? 어떤 병사가 아합인지도 몰라요. 그냥 쏘았대. 조준도 안 하고 그냥 걔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막 쏘았는데 그게 아합한테 간 거예요. 보시면은 갑옷이 주변에 이제 흉기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데 몸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 관절이나 이음새는 다 커버하지 않거든요. 이쪽이 취약한 곳이에요. 위쪽은 다 갑옷이 감추고 있는데 여러분들 겨드랑이 쪽 보세요. 이쪽이 되게 취약하거든요. 다리 부분도 원래 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약간 치마 같은 느낌을 입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화살을 꽂힙니다. 딱 이 갑옷이 감싸지 않고 있는 이 부위에 여기 이 화살 보이나요? 얘가 날라 들어와 가지고 여기 꽂히게 됩니다. 심장 가까이 있겠죠 분명히. 폐가 뚫렸을 거고 안에 하여튼 중요한 장기가 아마 손상이 됐을 것 같아요. 숨도 쉬기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전차를 돌려서 가자라고 했는데 아무도 전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아무도 아합 왕을 돌보지 못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합의 말로가 굉장히 비명행사한 거죠. 무심코 쏜 활에 맞아서 정말 조준하기도 힘든 요거 여기에 맞아서 피 흘려서 죽고 왕도 아니었고 신의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날라와서 화살이 꽂혔다라고 하는 거. 아무래도 이제 조준된 거죠. 이 전투에서 아합이 죽기로 되어 있었나 봅니다. 보면. 그래서 이 길란 나봇 전투에서 아합이 죽는데 여기 갈릴리 바다와 염해를 잇는 이 요단강에는 여러 지류들이 있었거든요. 물줄기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도 아마 물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방 제사를 지냈던 그 몸을 파는 여성들이 신전 여인들이었겠죠. 여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몸을 씻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전차를 씻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합은 이제 장사됐고 전차에 피를 씻는데 피를 씻는 그 핏물을 개들이 와서 핥아 먹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가 그 들깨가 시체를 핥아먹 뜯어 먹지는 않을 거긴 한데 장사는 될 거긴 한데 그 피는 여전히 개들이 핥아 먹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뭐 굉장히 치욕적인 말로를 맞이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라는 왕이 했잖아요.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아합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볼 때에 요사밧의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이게 거의 속담처럼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또 나왔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전철을 밟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말즉슨 이 여전히 이 아시아라고 하는 아합의 아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바알이 하나님이다라고 속여서 얘기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 백성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악한 왕으로서 평가받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아합 왕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쳤습니다. 참 오늘 아합 이야기를 보면서 뭔가 이 성경 안에 되게 좋은 이야기가 오랫도록 길어 남으면 좋았을 텐데 아합은 나쁜 사람으로서 이야기가 오래 남기니까 느낌이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아합 이야기로보다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정말 우리 중등학생들, 고등학생들, 더 메시지 참여학생들은 정말 나를 잘 섬겼구나,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좋은 이야기 쪽으로 기억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이게 악한 왕 참 아쉬워요. 아합은 저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운데 음,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은 정말 충분히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었던 왕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합이 그런데 이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길이 이제 꼬였죠. 그래서 주변에 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도 좋은 길로 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왕이에요. 아합 왕을 볼 때마다 착한 사람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으니까 악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쵸. 저는 좀 아합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화면 공유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소감을 우리 화이트보드에 한번 써보세요. 우리 소감 여기 한번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감 남겨주시고 우리 자유롭게 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고생했고요. 다음 주에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남았죠, 이제. 오늘 포함하면 이제 7, 8주짜 두 번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